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산에서 채석한 돌이 이 열왕의 때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환상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악한 행실을, 악행들을 주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때에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말씀 듣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청명을 얻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물론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책을 냈을 때 내기 전에 그 원고를 한 15번 정도 교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강의하기에는 별로 정말 그렇게 듣기 좋은 그런 강의는 아니지만 오늘도 역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MK 울트라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첨단 심리전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세계 정보 수립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최첨단 심리전 도구입니다. 마인드, 즉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심리전 도구로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런 계획을 MK 울트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나코 프로젝트라고도 라고도 합니다. 줄임말이에요. MK 울트라 계획은. 자, 이것은 인간의 정신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병기를 만드는 거예요. 감정과 행동을 마치 도구를 사용하듯 해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찾아온 분들 중에 만나신 분들도 있는데 일종의 바로 심리전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MK 울트라 계획은 다양한 조직과 그룹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의 중추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1mm 정도 삽입해서 뇌를 세척합니다. 이것을 브레인 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과 모든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뇌를 세척하고,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인간 기계의 결합 형태의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는 인공 신장 혹은 인공 심장 혹은 인공의 팔 따위로 개조한 인간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MK 울트라 계획 속에는 사람을 기계화시키는 것, 뇌 속에 기계를 칩도 넣기도 하고 그 외 다른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인간을 팔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인간의 모습을 지워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기계화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바로 오너 혹은 핸들러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책에 상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1분 전 책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오너 혹은 핸들러라고 부르는데 마인드 컨트롤 희생자들을 마큰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 마큰을 그들은 노예라고 불러요. 자, 정부 스파이나 암살자 등의 인간 병기로 키웁니다. 자기 파괴, 죽음의 메시지를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대신에 타인이 조종하게끔 합니다. 그 대상이 주로 누구냐면 싱글이나 어린이, 노숙자들. 여러분 노숙자 다 없어졌죠? 그리고 매춘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한국전쟁 끝났을 때였습니다. 1953년 4월 CIA 국장 덜레스라는 사람이 중국과 북한에 포로되었던 미군들이 본토로 이제 돌아왔을 때, 송환되어서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중국에서 세뇌가 많이 되어 있어서 참으로 그들이 그 세뇌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브레인 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와시도 하고 또 약물을 투여해서 무기력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무자비한 좀비 인간으로 만들고, 여러분 좀비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좀비, 그런 것들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좀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계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사이보그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좀비 인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미래의 세상에는 좀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자, MK 울트라는 1950년에서 60년대에 CIA의 과학기술본부가 극비리에 행했던 바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인체 실험이었어요. 비밀리에 수행하던 이 불법 생체 실험을 가르치는 코드네임이 바로 MK 울트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1974년 뉴욕타임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IA가 4,000개나 넘는 MK 울트라 프로젝트, 일명 모나크 MK입니다. 모나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1990년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모나크 프로그램 관련 대국민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이게 모나크냐면 모나크 나비 문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연예인들이 이 나비 문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고 이어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MK 울트라에 관한 4,358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행동 변화 실험에 관련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오랫동안 더 블랙 볼트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FOLA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MK 울트라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극비리에 진행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드러났고, 지금 보니까 영상에서도 이 MK 울트라 계획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벌써 9년, 1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책에 기록을 해 두었는데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1960년 후반 무렵부터 시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 동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1973년에 당시 CIA 장관의 자료 폐기 명령으로 사실은
주요한 문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가 사라진 뒤에야 이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들의 프로그램이 지금 영화로 하여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만두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피해자 몇몇이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티나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녀는 4살 되었을 때 자기 친어머니에게 손에 이끌려서 실험실에 맡겨지게 됩니다. 4살입니다. 그래서 세뇌 실험에 투입됩니다. 닥터 그린이라는 사람이 4살 아이의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기 충격을 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실험실에 맡겨진 그 아이의 그림입니다. 저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청문회에서 사실은 이것을 다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국민이 자백제 개발과 기억의 삭제 등 기술 연구를 위해서 인체 실험의 피험자가 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이 연구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전혀 없이 이 실험에, 그래서 많은 실험 그 피험자가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험에 참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여대생들이 돈을 받고 사흘 동안 실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신체를 말입니다. 실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영화 컨스피러시라는 게 있어요. 컨스피러시 영화에 보면 그 내용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주인공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보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인의 동의 없이 LSD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과 성적 학대 등의 고문을 받습니다. 40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캐나다 정부에 집단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정신과 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도 보니까 멀쩡한 사람을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동에 감금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신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로 실험 대상으로 많이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누가 했던 것이냐면 과거 나치 독일이 했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과학과 연구 그리고 연구진을 데려와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일 의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것은, 다른 것은 보통 동물을 실험을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실은 아이의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산모의 배를 그 자리에서 갈라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독일 의학이 전 세계로 발달하게 되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바로 MK 울트라 계획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보는데, 자, 이 크리스티나처럼 어릴 때부터 인간 병기로 아이들이 많이 키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즈니를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디즈니 영화에 보면은 바로 MK 울트라 그 내용과 상징들이 그대로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종 아이들이 큰 실험 대상이 되는데, 북미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납치되어서 마인드 컨트롤, 섹스 노예가 되거나 MK 울트라 실험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신 조종자 핸들러가 사람을 인간 병기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어린이 영화들이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 이거 다 알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노키오. 예, 피노키오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뒤에서 피노키오를 움직이는 오너가, 핸들러가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에 바로 모나크 프로그램에 사용된 상징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크 노예들은 핸들러의 명령에 질문이나 의심을 전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밤에 사람을 죽이고, 세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밤에 사람을 죽이고 아침이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죽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실패했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 아마 죽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물론 그의 동생을 암살한 사람, 동생 암살한 사람이 바로 시르한, 빗사르 시르한인데, 이 사람도 마크 노예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렇게 암살을 합니다. 특히 모나크 프로그램에 인간 병기들이 투입되는 유명 연예인 대부분은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유명하잖아요.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항상 이 약물과 정맥 주사 이런 것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다가 폐기할 때쯤 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폐기되는 것을 보는데,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 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뜨거운 역사, 추악한 진실의 저자 캐시 오브라이언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많이 인용해서 제가 기록을 해 두었는데, 자, 본인의 경우에 3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많지 않아요. 30,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간 병기로 키워왔다가, 이제 계속해서 약물과 전기 충격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으면 인간의 정신이 망가질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역시 30세에 폐기 처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폐기 처분 당하기 직전에 구출되면서 책을 출판하게 돼요. 그리고 추악한 진실을 얼마나 이 세상이 추악한지,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임을 강의를 다니면서 이분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 유명 연예인 중에는 우리와 다른 정신세계에 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신비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정맥주사나 약물 등 아니면 전기 쇼크 이런 것으로 통해서 어떤 귀신 들림의 좀 분위기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모나크 프로그램의 목적은요, 마크 노예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과 끔찍한 그 신비주의 의식입니다. 이 신비주의 의식, 성경에 나오는 그 몰래제사 말입니다. 인신제사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 의식에서는 보통 인간의 피를 많이 사용해서 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의식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그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본성에서 탈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성격으로 변모시켜 버립니다. 캐시 오브라이언의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딸에게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가 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 폭력배, 그리고 프리메이슨, 사탄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다 성접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캐시 오브라이언의 정신세계를 계속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지배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정신을 말살시켜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다중인격 장애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인격이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인격은 인격이 여러 개로 분리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인격
된 사람들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캐시 오브라이언의 핸들러가 누구였느냐면 미국의 세출위원회 의원이었던 로버트 버드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녀를 어디에서 훈련시켰냐면 군사 기지에서 마큰 훈련을 받게 했어요. 군인들이 받는 군사 훈련 받는 데서 그 훈련을 받게 합니다. 자, 이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해요. 마인드 컨트롤은 인류의 진화를 앞당기는 수단이다. 신세계 질서 안에서 완전한 마인드 컨트롤이 실현되는 것만이 성경에 예언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성경을 덜먹이면서 성경에 말하는 세계 평화가 마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폭로하는데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고위 성직자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성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들의 섹스 놀이개로 보통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의 각종 비밀 작전에도 이런 요인들을 보내서 작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기관에 소속된 성노예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을 천사 계급이라고 그래요. 천사 계급, 베타 계급이 있는데, 천사 계급은 첩자 노릇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타 계급은 등치기를. 참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그래서 저는 이 참 책 제목이 정말 딱 맞는 추악한 진실. 추악한 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계급은 성접대를 위해서 등치기 고문을 위해서 존재했던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들러는 실험 대상자에게 끔찍한 방법을 사용해서 충격을 주어서 강렬한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의 정신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너무 극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정신세계가 분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인격이 분리되면 정리가 안 된 바로 다중인격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이 정말 맨정신으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당할 때 현실로부터 괴리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 때문에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신세계로부터 또 다른 세계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극에 달하는 학대나 충격을 받으면 미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 사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귀신 들린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 내지 세 개 그 인격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개의 인격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로는 서로의 인격을 모른다는 거죠. 전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시간대에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악이, 그리고 인간의 과학문화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극심한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은 현실로부터 자신의 정신세계를 분리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핸들러가 원하는 바입니다. 마큰 노예의 정신을 바깥 세상과 차단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수술을 시켜서 첩자로 들여보낼 때 그렇게 해서 몸속에다가 여러 가지 기구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첩자로 보내서, 그리고 거기서 자폭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녹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희생자는 프로그래머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느끼며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정신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정신적,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폭력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거의 기계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괴리는요, 몇 세대에 걸쳐서 학대나 폭력의 집안에서 주로 나오는 것을 쉽게 그런 집안의 아이들에게서 쉽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정보기관에서, 이 정보기관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노예를 조종하는 오너에게 비밀 유지는 가장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0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은 3, 4대까지, 3대, 4대, 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래서 어떤 부모가 이런 것을 겪게 되었을 때 거의 3대, 4대까지 이것을 내려가게 되고, 이런 집에서 아이들을 사실은 막 큰 노예로 사실은 데려갑니다. 부모의 죄악을 자식 후손에 거의 4대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우리 부모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릴 때부터 인간 병기로 키우고 섹스 노예로 키우는 이런 아이들을 섹스 키튼이라고 합니다. 키튼은 아이들이라는 뜻이고요. 섹스 놀이개로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 따로 붙였어요. 자기 원래 이름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인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샤샤 피어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의 핵심 인격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내면의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는 일할 때나 무대에 설 때 등장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이 인격은 나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지켜준답니다. 무대 위에 설 때는 적극적이고 강하고 성적 표현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겁이 없어지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레이디 가가가 피를 묻힌 그런 모습으로 피 흘리면서 피를 온몸에 바르고 나와서 공연하는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큰 노예입니다. 뇌의 특정 기능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심한 학대와 함께 정기 고문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내가 이것을 교정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는 정확한 악의 실체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최면수를 사용하고 음식과 물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전혀 주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합니다. 전기나 빛으로 고문을 하고 방사능에 노출되게 하고, 그리고 내과 수술도 해버리고 외과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 뵌 사람에게는 낙태를 시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희생자의 마음 상태를 현실로 괴리시키는 일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세상 노래입니다. K-팝도 예외가 아니에요. K-팝 아이돌 중에 노예가 굉장히 많다는, 그래서 그들 중에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자, 음악과 특정 영화 대부분을 이용합니다. 디즈니 영화 대부분이죠. 디즈니 영화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특정 영화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프로그램합니다. 이것을 주로 사탄 음악으로 불려지는데, 이 사탄 음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예로 레이디 가가 한국에 왔을 때 공연했을 때 그 현장이 어땠습니까? 이건 광란의 공연장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은요 정말 중요한데요, 사탄의 가장 아름다운 은사가 바로 음악이었거든요. 사탄. 왜냐하면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계명성 새벽별 같은 말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새벽별로 나와 있죠. 근데 이사야는 계명성 같은 이름이에요.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인데 루시퍼도 자신을 계명성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자, 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침에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이 계명성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 찬양단을 이끌었던 천사장이었어요. 말하자면 찬양 감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음악으로, 사탄의 음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뇌를 계속해서 유린하고 뇌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루시퍼와 함께 했던 이 천사들이 바로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에서 노래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라고 국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루시퍼를 찬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 상실의 이 장벽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효과라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효과. 한 인격이 사람의 몸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노웨는 이런 기억 상실 보호 장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독실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마크 노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가운데서도 이중인격을 가지고 다중인격을 통해서 낮에는 기독교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낮에는 성직자로, 캐시 오브라이언이 경험했던 성직자들도 그랬어요. 미사를 다 담당했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런 어린이들을 섹스 노예로 활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적 놀이개들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했고, 이것은 신세계 질서가 추구하는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 가운데서도 이런 악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친절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효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내용이 뭐냐면, 친절하고 인정 많은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에게 선과 악의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는데요. 이 선과 악이 언제부터 존재합니까? 선과 악, 선악 판단 능력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면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는요, 바로 인간 마음속에 이 선과 악이 두 가지 있다는 사실, 이 본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실험을 한 거죠.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자신과 정반대 성질을 가진 바로 하이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실험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하이드로 바뀌는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킬 박사는 약품 사용을 계속하면서 더 이상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 하이드는 계속해서 사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악해진 하이드를 더 이상은 이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효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것이 바로 큰 노예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거의 40배 이상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하니까요. 자, 핸들러가 특정한 단어와 상징 혹은 소품을 사용해서 실험 대상자들을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단어와 상징 중에 소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카발라, 생명나무, 그리고 고대 문명의 상징 글자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바로 마큰의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거미줄, 미로, 산산조각난 유리조각, 마스크, 귀신, 나비. 그래서 나비, 모나코 나비가 있어요. 그래서 모나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모래시계, 그리고 시계나 로봇 등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림, 상징, 의미, 개념 등을 활용해서 시각적, 청각적 도구가 인간 병기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나크 프로젝트에 투입된 헐리우드 배우와 가수들. 여러분 보이시죠? 저게 바로 모나크 나비입니다. 모나크 나비로 장식한 레이디 가가, 비욘세, 브리트니 스피어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지 않습니까? 섹스 키튼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자, 이런 상징을 종종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신은 마큰의 노예드림을 상징하고 있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비 상징으로 한눈을 가릴 때도 있는데 프리메이슨 전시안이 외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임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말입니다. 참 이거 끔찍한데요. 대변을 먹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살도 먹이기도 하고 정액도 먹이고요. 소변을 먹게 합니다. 거꾸로 매달거나 정맥주사를 통해서 혼란과 환상, 기억상실을 유도합니다. 수족을 뺐다가 밀어 넣습니다. 뱀, 거위, 쥐, 구더기 이런 것들 같이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우리에 그냥 감금해 놓습니다.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켜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갖다 묻어버립니다. 임신을 시켰다 억지로 낙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탄 제2의 몰렉 제사에 드려지게 됩니다.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런 몰렉 제의는요 사실은 고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에도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큰 노예들, 정신이 혼미한 마큰 노예들을 인신제의로 많이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알렉스 존스가 어딥니까? 저기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거기에서 이런 인신제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 세계에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다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말입니다. 수술을 시켜버립니다. 애완동물이나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분리시켜요. 이것을 해리성 장애라고 합니다. 약물을 넣고 전기 충격을 가하면 구역질, 구토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경직, 경련, 횡설수설, 이거 연예인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레이디 가가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개발된 세뇌 기술은요 스마트폰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본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빵으로 대신하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사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그 예식을 한답시고 실제로 사람의 피를 그들은 마십니다. 이것을 컬트 종교라고 합니다. 이 컬트 종교 제2에서는 약물 중독으로 정신이 혼미한 사람을 이렇게 인신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사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아버지 이 세대를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시며 사탄 제이나 사탄을 찬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